여호수아를 배우는 날인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모세오경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 마지막 때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과정이라고 해서 신약으로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에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소개한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그런 책의 그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죠. 이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땅을 얻고 그 땅이 확장되는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가 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선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을 주시는 주체, 땅을 주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을 함께 먼저 읽어봤죠? 1절에서 4절까지를 봤는데 4절까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3절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볼까요?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두 번째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작.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이 세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1절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는 백성의 명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양식을 예비하라. 첫 번째는 양식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인데 양식을 예비하라. 전쟁하려면 군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군사들이 싸움에 나아갈 만한 군사들이 민수기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14절도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의 먹물이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라.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라. 세 번째는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양식을 예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용사들은 무장하라. 세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시고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양식을 예비하라 이러죠. 말씀을 준비하라. 용사들은 무장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건 아니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언약의 성취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과정을 기록하는 책인데,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도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땅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신실성 밑에 이렇게 줄쳐놨어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하는 신실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약속하시면 꼭 지킨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신 일이 없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것, 신약 새롭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것, 옛날에 약속하신 것 다 이루셨나요? 이루셨습니까? 예,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 만나셔서 약속을 갱신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갱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들 주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사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을 이을 진짜 내 아들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친구가 내 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너는 안 믿어도 나는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금방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약속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주시죠. 또 아브라함 만나주실 때 오면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로 두려워할 때 뭐가 참 안 될 때 지질이 안 될 때 뭐 인생이 막 꼬여갈 때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너 약속 붙들고 있니? 물어본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었겠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넘어지고 침체되고 두려움, 낙심 가운데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약속,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옥토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15장은 아들 주시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땅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어요? 24장 글씨가 다 보이십니까? 24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셔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24장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수아는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얻게 하리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도와줘서 너를 얻게 할 거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약속하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또 볼까요? 4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제 거의 다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고 거의 다 끝날 무렵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분배받은 땅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으로 받은 땅이 완전히 다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 그랬는데 그 땅 다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군데군데 아직도 가나안 7 족속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얄미워하셔가지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할까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거야. 저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막 남자들을 전쟁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막 용사들이 가서 막 그냥 그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예쁜 여학생이 아니고 예쁜 여자,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핑계대죠.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죽은 여자들도 많이 있고 저 여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왔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휴머니티, 인간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그걸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점령하지 못했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살려뒀던 사람들이 나중에 역으로의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가면 PLO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군데군데에서 괴롭히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적부터 괴롭히고 있었냐면 이때부터. 휴머니즘.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안 했는지 아세요?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이랬기 때문이에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땅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땅을 보세요. 분배받은 땅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음 이랬어요. 13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1절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주셨는데 그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아직 많다.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건 다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 순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그 인세대가 죽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원망이고요.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원망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너 진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참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똑똑하게 예수 믿는 사람 참 박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망했죠. 그런데 이 원망한 것이 어떻게 원망하냐면 아담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땅 먹으라 그랬니? 아담에게 추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식을 내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셨다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불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Why me Lord?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내게 그러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 원망을 일삼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이 시대가 멸망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은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도 원망과 불순종 때문이요. 광야 40년을 지질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가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원망과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나라에 임하지 못한, 그 나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과 불순종일 겁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원망과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상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순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신앙생활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의 반대는 감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 아닙니까? 그저 이렇게 하셔도 감사, 저렇게 하셔도 감사, 늘 감사, 전처럼 감사, 그렇죠? 조건부 감사 이런 거 아니고 선택적 감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더군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넌 크리스천들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병 안 걸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부도나고 똑같이 새끼들 속썩이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요? 원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부자극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이루실 그 땅.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신 것, 이것은 불완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완전히 땅을 주신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와 not yet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교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책이죠. 그런데 이 균형 중에는 이미와 아직과 이미, 이게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그네의 쉼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왜 그랬어요?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우리가 얻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죠.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아직 모른 거예요.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진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게 천국은 아닌 거예요. 천국 같은 거죠. 천국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밑에 보세요. 가나안을 주시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의 완성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분배받은 땅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복 후에 안식이 있죠? 예,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정복 후에 안식.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안식이에요. 1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11장 15절 말씀이고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안식이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신약의 그 이야기를 오버랩시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죠. 대장 삼아서, 그래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면,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 그래서 전쟁했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온 땅을 취했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끝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호와만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랬죠. 여호수아 22장, 24장 두 개 보실래요? 보시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4장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전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결심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강저편에 섬기던 그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오시는